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몇 주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몇 주 동안 같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헬라 원어를 사도라는 단어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파견된 그 사절이나 특사, 대사를 지칭해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 12사명의 사도들의 권위가 그렇다는 것이죠. 대사, 특사, 사절 이런 권위를 이 많은 성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 유독 12제자들에게만 지칭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사도라고 불렀고, 또 그 외에 몇몇 제자들에게도 12제자가 아닌 제자들에게도 사도라는 지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들만, 특별히 그 12사도들, 제자들만 사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더니 다들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제자이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인,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교황 제도를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믿음이라는 반석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이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뭐라고 했죠?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바가 무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옛날에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2절.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괄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여러 번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분이시고 저분이 장차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선생님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확실히 세례 요한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이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로도 이 당시에 잘 같이 쓰였는데 아람어로도 메시아가 동일한 음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기도 하고 아람어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예수님 당시의 언어가 세 종류로 쓰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이 아람어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히브리어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람어도 메시아고 또 히브리어도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중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로 사용했던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따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시몬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시몬을 보시고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또 괄호에 뭐라고 또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차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게바를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한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시몬이 부흥한 초대교회에서 불러지게 될 직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41절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자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직함과 같은 명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60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오실 거라는 이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고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4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함. 일종의 구원자를 지칭하는 직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목사라고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디서 목사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 이런 그 명칭도 직함이죠. 이러한 직함으로 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한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름처럼 우리가 호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42절에서 예수님이 안드레의 형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죠. 여기서 반석이라는 뜻의 이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도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직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시몬의 직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장차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람어로서는 게바, 헬라어로서는 베드로라는 직함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막 제자가 된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17절부터 19절을 이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말씀을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몬아, 내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니? 그것은 내가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언했으니 너는 장차 반석이 되어서 장차 내가 세울 반석과 같은 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절대로 지옥의 어둠의 문, 즉 하데스의 문으로 끌려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오히려 내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줄 것이고 그 열쇠가 곧 교회의 기도란다. 교회가 땅에서 기도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 내가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게바 베드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직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지도자인 시몬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님, 시몬 게바님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시몬을 게바, 베드로 이렇게 자주 호칭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 시몬의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의 호칭을 부르듯이 이 시몬을 일컬어서 게바님, 베드로님 이러면서 호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자꾸만 이제 성경에도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로도 이 복음서, 그 서신서를 보면 이 시몬을 일컬어서 베드로, 게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름처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게바,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베드로의 두 번째 특별한 경험과 관계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멸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자, 베드로 하면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 사건 뭐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바로 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로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그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예수의 제자 아니야? 목격자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이 베드로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동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을까봐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꽃기어 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생각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했겠죠. 낙심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까지 했었는데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베드로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고 비참했고 절망했고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해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속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마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정신없겠죠? 정신없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그때 주신 사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를 분명히 만나게 되죠. 베드로처럼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의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는 그렇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커다란 실패를 경험할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2번째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너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장차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개바로 사용하게 될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경험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 형제를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2분 집사님들도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예전에 나처럼 힘든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내 형제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3번째 사명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강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도 3번 대답을 하죠. 매우 괴로워하면서 3번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3번을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똑같이 베드로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정말 제가 사랑하긴 하는데 솔직히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내 연약함을 다 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장차 너에게 맡겨주는 내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3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초대교회에
모든 초대교회들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전생에 의하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에 있는 네로 경기장 근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본보기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로 순교당하기 2년 전에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